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연합.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그러한 고민이죠.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입니까? 혼자서 그 성경 읽고 혼자서 또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그 기도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 지피던 그 장작불을 흩트려 놓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기가 금세 식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집안에 있던 열기가 왜 이렇게 빨리 식어버린 줄 아세요? 이 형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답을 알죠. 목사님이 그 불을 다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대화하며 삶을 나누며 또 격려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바람 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그 작은 불이다 보니까 그 바람 불지 않도록, 그래서 환난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 불면 저 꺼져요, 환난 일어나면 저 넘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불들이 연합해 보세요. 오히려 그 연합된 불은요, 바람이 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넓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맞아요, 목사님,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고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연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먼저 무엇을 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참 신중한데, 신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속하고 거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신중하게 신속하게 부지런하게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을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헌신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세요, 그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고, 또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동기부여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성문이 불이 탐으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여
무엇을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목사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선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한 깃발을 들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한 성령,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만약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일 우리가 쉽사리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요즘은 투자 이민들도 많이 간다 그래요. 중국에도요, 이제 중국 살 때 못 간다고 막 그 대기 오염, 그 공기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투자 이민들, 그래서 뭐 제주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땅들 많이 샀고 뭐 그렇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걱정들을 하잖아요. 예? 아이고, 저 중국 사람들이 저 제주도 땅 저렇게 거의 다 사버리는데 저거 나중에 중국 나라 되는, 중국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별 말들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여유를 가지세요. 예? 진짜 좀 마음을 좀 넓히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뉴욕 그 좋은 땅을 일본 사람들이 다 사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저 뉴욕 저 땅 저거 일본 땅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대통령이 한마디 탁 멋있게 던지죠. 냅두세요. 지들이 끌어가진 못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미국 땅이란 말입니다. 예, 제주도를 다 산들, 예, 그거는 한국 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넓히세요. 예. 뭐 하다가 거기까지 또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돈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한 계단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게 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세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고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먼지 쓸고 닦고 또 교회 교사로, 성가대로, 또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부구역장, 우리 권찰로 계속 섬기는 그 모든 일,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 임하는 자세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대통령이 나에게 맡겼다, 자세가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에나 일에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 교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 사람은 있어 보이네, 어서 오시옵소서, 없어 보이네, 왜 왔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를 할 때 인사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구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 앉아 계시듯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옆에 또 아내나 남편이 앉아 있으니까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 말만 가정에 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 깨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행동도 죽게 하듯 해라. 우리 마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마저도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옆에는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뒤에는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 인사한다면 정말 반갑고, 주님께 인사한다면 정말 따뜻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나갈 때 임하는 우리 자세는 자연스럽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일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주의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이 주의 일이라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주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무엇부터 했습니까? 준비를 위한 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아시죠? 성문 다 불탔습니다. 성벽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느냐, 제일 앞장서서 이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선 일이 뭐냐 하면 양문을 수축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무엇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들이 왜 양문을 먼저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수축해야 하는가?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와 그 민족이 무너져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먼저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먼저 수술을 해야 하는가? 본문은 양문을 먼저 수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양문이 뭐야? 양문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양문은 양을 잡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기 위하여 양을 잡는 그러한 문, 예배하기 위하여 양을 잡는 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양을 잡는 문. 그래서 마음속의 죄를 다 쏟아내기 위하여 양을 잡는 문, 이것이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미디어, 또 과학, 무너진 것이 정말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 너무너무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가,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직원들 또 예배가 있고 하여튼에 어디든 가서 앉거나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늘 제일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 그냥 제 속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백이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가 형식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짧게 합시다, 짧게 합시다. 어차피 예배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니까 예배는 짧게, 간단하게, 굵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영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예배부터 재고내라. 거기서부터 만 가지 오만 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하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세웁니까?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왕실 그 윌리엄 템플 주교를 초청을 해서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교님 그렇게 요청해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리더는요, 무슨 일을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그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본을 보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교육자분들을 만나면 늘 묻는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려고 왔습니까? 종이 되어 섬기려고 왔습니까? 목사라는 그러한 그 자존심 높임 받으려고 왔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본은 분명히 인자가 왜 왔냐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의, 목사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이렇게 가면 뭐 거의 모든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김동철 장로님 이제 케냐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겠지만, 예, 이제 엠보셀리 한번 사이 보고 꼭 모시고 가라 그랬어요. 예, 엠보셀리는 꼭 구경시켜드려. 예, 제가 바람을 넣습니다. 사이도 못 가봤대요. 그러니까 가볼만 하실 거예요. 예, 그냥 그 동물의 왕국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가면 사자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코끼리도 있고, 무서운 것만 말해보세요. 코뿔소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정말 그 넓디 넓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펼쳐져 있는 그 대자연 속에 정말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납고 무섭고 힘센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납고 무섭고 힘센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사람이요? 사람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람이 연합해서 오면 도망가지만 사람이 혼자 가면 죽죠. 맞죠? 예. 근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나 보니까 개미떼예요. 개미떼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미떼가 이동하면 코끼리도 근처도 안 지나가요. 개미떼가 이동을 하면 사자도 피해가요. 왜 맹수들이 개미떼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개미들의 연합, 협동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지만 수십만, 수백만이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사자를, 하이에나를, 코뿔소를, 하마를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떼만 나타나면 이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이 피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합정신 때문에. 하나가 돼서 얼마나 무섭게 덤벼드는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니까 그들을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6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 3번째가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자 했어요. 무슨 원리? 연합의 원리란 말입니다. 약문을 수축하고 이어지는 3장의 내용, 여러분들 제가 5절로 딱 끊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 전체를 다 읽으면 지루해요. 왜 이런 걸 써놨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성문은 누가 달았고 누가 기둥을 세웠고 정말 지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성경에 의미 없는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3장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마다 다 맡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일이 그 다른 일과 이 모자이크처럼 다 연결되어서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돼 버린단 말입니다.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개의 문을 다시 다는 거고, 그리고 4개의 망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역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구역마다 할 일을 분배를 받았고 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75명이 다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연합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넓은 성벽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화성은 한 4.5km라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6km가 넘는단 말입니다. 이 일을 몇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 그 백성의 리더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같은 열매를 맺자고 움직여질 때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오늘 42구역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무엇이 있습니까?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구역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긴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 선포가 됐습니다. 아직도 10,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감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가 더 세다니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코로나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이놈의 감기를 걸려놓고는 세상에 속을 새기는데 떨어지려고 했다가 또 오고 떨어지려고 했다가 또 오고 그냥 속을 새기는데 감기가 훨씬 더 셌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무너졌던 그 릴레이 기도, 그 도고 기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가정의 문을 열기를 꺼려했던 분들, 다시 이제는 그 구역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할 때임을,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때임을, 더 이상 악한 영이 웃지 못하게 해야 할 때임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이제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할 일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사실 다 했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할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제사장들이 성벽 쌓는 일에 또 동참을 하는 거예요. 1절 아까 읽었지만 그 뒤에까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그 다음은 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의 일들이 중수하였고. 금장색이 뭡니까?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손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 이상 아주 그들의 손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 만지는 거친 일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직업상 손이 귀해서 함부로 손을 쓰지 않는 그들도 성 쌓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후루의 아들 르바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르바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민들과 똑같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할로세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등장하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의 딸들이, 여자. 자, 그 시대에 인정을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절대 못 받았죠. 사람 수로 성경에 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무시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그 딸들이 나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그 거룩한 생각과 몸부림으로 그 여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인들은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남편들 다 잡고 살잖아요. 점점 싸나워지고 남편들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뭐 제 얼굴이 결코 약하게는 안 생겼죠? 진짜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요새 제가 제 밥 다 챙겨 먹고요. 알아서 귀여워요, 알아서. 정말 알아서, 그냥,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난 한 번도 인정받아본 적이 없어. 니들이 언제 나 인정했니? 나는 교회 와서 늘 무시만 받았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이 일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2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성전 막 일꾼들, 참 그렇죠. 막 일꾼, 예, 별로 이렇게 뉘앙스가 참 안 좋잖아요. 막 일꾼 좀 거칠어 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삼성 같은 데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사하는데 그 투입되신 분들이 아주 인생 아주 그냥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투입된다. 몰라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전하는데 여하튼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막 일꾼이야. 막 너희들이 또 부려먹을 일꾼들이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살다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막 일꾼들마저 성경에는 그들을 느느님 사람들이라고 하죠. 기쁘게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든든히 세워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일 뒤에는, 아름다운 말 이야기 뒤에는 안 좋은 말도 있다. 안 좋은 일도 꼭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낙오자가 나와요. 구경꾼이 나와요. 방관자들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기둥을 세웠는데 잘 됐다, 문짝을 달았는데 잘 됐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밭, 영어에서 이렇게 밭 이러면, 이게 성경에서도 밭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드고아의 귀족들, 바로 방관자, 구경꾼의 위치, 낙오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태어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역사에 남을 일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태어난 보람이 바로 그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의 귀족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주님의 12사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돈깨에 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서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보다 더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으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혹시 드고아의 귀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히려 더 나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드고아 귀족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드고아 사람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저 윗물이 저렇게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어, 진짜 기분 더럽네,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배당된 공사를 마치고 미안함인지 다른 쪽 재건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그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오히려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더 중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행진이 계속해서 됩니다. 4절 21절 물의 못이 4절 맡겨진 것 하고 또 21절 또 하고, 하나냐 8절에 맡겨진 일과 30절에 맡겨진 일을 또 하고,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무슬람 4절 맡겨진 일을 다 하고 30절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또 맡아서 성벽을 2군데씩 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연합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방관자는 아닌지, 하나님이 날 쓰시길 원하시는데 구경꾼이나 나고자로 전락해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라. 내가 가는 길 잘못됐다. 드고아의 귀족들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건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그쵸? 예, 그 음성이 싸납습니까? 그 음성이 무섭습니까? 요즘 가정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그 아내분들의 빨리 하라! 알아서 처먹어! 주는 것 감사로 받아. 뭐 여러분 그렇게 말들이,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은 지금도 부드러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이요,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아멘 크게 하면 남편분들이요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 그렇지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느헤미야의 공로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한다면 다 느헤미야의 공로로 이 일이 진행됐다고 기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느헤미야의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문짝은 누가, 기둥은 누가, 어디 돌멩이는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세워나갈 때 이런 격려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잘하십니다. 칭찬하고 다니는 거, 이거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격려자가 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같이 갔던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부흥사인데요, 세상에 이분이 이런 자랑을 해요. 하여튼 나는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가 스스로 죽을 썼다고 내려와도 사모님이 내려오면, 여보 오늘 당신 설교 최고야, 나는 당신 설교에 은혜를 듬뿍 받았어. 그 격려가 너무너무 좋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아니 설교를, 그게 설교라고 한 거야.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요? 팔아먹을 게 그렇게 없어. 나나 팔아먹고. 내려가기가 겁나요. 겁나. 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혹시 죽 썼어도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 최고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또 직장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이런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격려는,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 그 고래가 춤을 춰?
뭐 하니까? 칭찬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던 느헤미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대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뭐한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일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10달란트, 나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정말 큰일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밀었어도 돌아온 칭찬은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뭔가 나는 큰일 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적은 일에 충성했어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잊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